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 666은 큰 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당시 황제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악한 세상 권력과 맞서 싸우기도 해야 하지만 복음,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야 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했는데 이 두 가지 일에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짐승, 악의 권력을 666으로 지칭한 의미는 악한 권세와 맞서 싸울 때 성도가 취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악한 권력, 황제의 이름을 666으로 숨긴 이유는 두려워서 숨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지혜롭게 숨긴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진리를 애매하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때에 맞게 숨기고 드러내었던 지혜로운 1세기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은 변질되지 않고 오늘까지 교회와 성경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고 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해발 765m의 산으로 요새라는 뜻의 히브리어 치온입니다. 이 산에 다윗왕의 무덤이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기도 합니다. 사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예루살렘이 해발 700m의 높은 구릉에 자리 잡고 있어서 시온산이 높지 않은 산이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빤히 보이는 산인 것입니다. 이 산 위에 어린 양이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의 남산처럼 이렇게 용산에서 바라보면 뻔히 보이는 산, 실제로 그 산에서 누군가가 지나가는 것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는 산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온산은 뻔히 거기에 사람들이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러면 보인다는 거죠. 1세기 당시 짐승이나 노예의 그 경우 주인의 이름을 표시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표시입니다. 14만 4천 명은 1세기 당시 유대인이 500만 명이 흩어져 살았다고 한다면 대략 3% 이하로 매우 많은 숫자이나 비율로 따지면 매우 적은 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들은 한국인,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을 771만 명으로 추정하면 3%에 해당하는 숫자는 불과 23만 명입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 우레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많은 물이 쏟아져 내려 바닥에 부딪힐 경우 물보라와 함께 저음의 진동, 장엄한 소리가 주변에 퍼지게 됩니다. 우레소리는 번개와 함께 동반하는 천둥소리입니다. 지표면이나 바다에서 공기가 열을 얻을 경우 다량의 수증기와 함께 대기 상층부로 수직 상승하며 구름, 정난운 같은 것을 만들게 되고 구름의 윗부분은 양전하, 구름의 아랫부분은 음전하로 대전되어 큰 전압차를 만들게 됩니다. 이 구름 윗부분은 차고 아랫부분은 약간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가 순간적으로 공기 중으로 방전되면서 주변 공기를 뜨겁게 데워 팽창하며 폭발하게 되는데 이 소리가 우레, 천둥인 것입니다. 매우 큰 소리, 웅장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데 하프, 금은고, 연주자가 하프, 금은고를 연주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금은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끼따라인데 당시 사용되었던 손으로 뜯어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 오늘로 치면 하프이고
동양에서는 금은고와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날 악기 기타의 원조라는 거죠. 여기 기타라 그리스 신상들을 보면 이렇게 무엇을 타고 있는지, 무슨 악기를 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크고 웅장한 현악기의 연주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의 행진과 연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믿음을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환영 행사인 것입니다.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보좌 앞과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노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오데, 시, 노래, 이야기, 전설이라는 뜻인데 영단어 오드, 특정한 사람에게 붙이는 시의 의원인 듯 합니다. 이 구절에서 노래로 번역되기보다 이야기가 맞을 것 같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 노래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속량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고라조, 사다, 구입하다는 뜻인데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구원을 내가 쟁취했다, 얻었다는 관점이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피 흘려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재림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시장에서 노예를 돈을 주고 샀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죄인들을 풀어내었다,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량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량은 시장에 가서 그냥 노예가 필요하니까 노예를 그냥 사오는 것입니다. 사와서 그를 그냥 일반인으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노예를 시장에서 사오는 거죠. 근데 이 속량의 의미는 그런 노예를 단순히 가서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인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를 사서 값을 치러서 그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다, 자유인으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침공 이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338일째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마스는 전쟁 직후 240명의 이스라엘인을 인질로 잡고 휴전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을 거부하고 2024년 9월 현재 인질은 100명 넘게 석방되어 130명 정도 남았고 이스라엘 사망자는 1460명,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400명으로 죽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민간인 납치 인질에 대하여 돈이나 대가를 주고 거래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죄 없는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돈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악인들에게 대가를 주는 것은 속량이 아니라 더러운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무장한 하마스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인질을 안전하게 석방시키는 것을 석방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인 240명 육신의 생명 구원도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 영과 육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숫자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그 인질을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약 100명가량 됩니다. 그 100명을 구원해내기에도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물론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상징이긴 하지만 14만 4천 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14만 4천 명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
헬라어로 파르테노스, 영어로 버진, 수처녀, 수총각이라는 뜻입니다. 수처녀, 수총각의 의미는 성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듯이 죄악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마귀와 연합한 적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라고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길을 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 처음부터 사람들에게서 속량한 사람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깡패짓을 하다가 복음을 듣고 개과천선을 했다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과거의 복음에 대하여 무지했다, 몰랐다는 것도 자랑할 일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강단에 서게 된다면 그 과거의 일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예전에 80년대 이 교회 강단에 부흥 강사들이 주로 많이 세웠던 사람들이 내가 조직폭력배였는데, 조직폭력배의 2인자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복음을 얻고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지만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깡패짓 안 한 사람들, 깡패짓을 안 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었지만 무지한 상태로 있다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게 차라리 더 나은 간증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개과천선했다, 이런 간증들이 교회를 망하게 한 거죠.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오히려 좀 못된 짓 하고 몹쓸 짓 하고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용기, 잘못된 용기만 가지게 된 거죠.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처녀들, 수총각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서 참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참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 경험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런 이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면 철저하게 끊어내는, 그 부끄러운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끊어내는, 죽을 때까지 끊어내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것을 경계하고 끊어내고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옛날에 그 동족들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그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한평생 사셨다는 거죠.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입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스토마, 입, 얼굴로 번역되는데 쁘세우도스, 거짓말, 허구, 공갈, 위조, 점이 없고 아모보스, 결백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얼굴 피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말 가운데 허구, 거짓말, 점이 없고 결백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거짓말을 따라가고 흠이 많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탐욕스럽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그 욕망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욕망을 내려놓을, 그 20대에 멋모를 때는 욕망을 쫓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가 성숙하면서 흠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순수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순교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힘센 다른 천사,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고 표현한 것처럼 젊은 전도자 디모데의 사역에 대한 평가, 순교에 대한 업적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이 또 다른 천사가 이 누구를 말을 지칭하고 있냐? 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 2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표현한 것처럼 6절은 젊은 디모데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또 다른 천사가 공중을 가로질러 갔다, 날아갔다고 합니다. 순교를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에 이어 또 다른 천사 디모데가 순교를 했는데, 그는 영원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종족, 방언과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늙은 사도 요한에 보내온 환상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디모데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성도들입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평가는 엿볼 수 있지만 디모데의 설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살아 생전에 디모데가 설교했다면, 만약에 디모데가 설교했다면 이런 메시지로 했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젊은 디모데는 모여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워하여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받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다는 거죠. 짧은 설교문이지만 젊은 디모데의 현재 시간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다. 지금 이 로마 황제의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다라고 젊은 디모데는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둘째 천사가 뒤따르며 말했다고 합니다. 순교가 연이어 일어난 것입니다. 매우 짧은 설교 구절이지만 디모데를 이어서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사람은 디도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바울의 편지 디도서를 통하여 디도의 헌신을 알 수 있지만 디도의 설교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늙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 가운데 이 구절과 같은 디도의 설교를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 사람들이 마시게 했다라고 고발합니다. 로마 제국하에 당시 교회의 황제가 강제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여 로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 양심이 무너졌고, 실제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악의 제국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사는 성도들의 양심이 무너져 내렸다. 핍박으로부터 견뎌내야 한다라는 디도의 절규의 설교인 것입니다. 이 구절의 뜻은 뒤에 구절 문맥을 살펴보면 명확합니다. 지금 이 말씀 구절을 오해하면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악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로마의 바벨론을 지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로마에 사는 성도들의 양심이 무너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 숭배에 굴복하고 그들이
신앙을 버렸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탄식. 이 8절의 구절을 이해하려면 뒤에 구절도 함께 봐야 된다. 뒤에 구절을 함께 보면 이 말씀은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악의 제국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도의 양심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탄식하는 디도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앞에 두 천사를 따르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 천사는 아직 순교하지 않은 사도 요한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는 큰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당시 자청하여서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 황제 숭배를 하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된 무기도 군사도 없으면서 백주 대낮에 황제와 맞서 싸워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AD 70년 로마와 맞서 싸웠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전멸을 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갔던 경험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와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칼로 이미 싸웠죠. 싸워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칼과 창, 방패, 군대가 주어졌으면 그것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또 그 나름대로 싸워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 복음으로 싸우는가입니다.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의 편이냐, 의의 편이냐, 내가 누구의 편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내가 우리 군사가 몇 명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편에 있느냐, 의의 편에 속해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악한 권세와 성도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7년의 절반, 3년 반이 있는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면 혈기와 칼을 들고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진리로 싸워야 하지만 믿음으로 견디어내어야 한다. 버텨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진격, 돌격만 전쟁이 아니라 버티는 것, 지키는 것도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못 버티고 튀어나오면 죽는 게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도 버티는 것,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전쟁인데, 못 참고 바보같이 튀어나가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도 성도가 지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치고 있는데, 성도가 악한 권세에 제압당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진리로 견뎌내야 된다. 참아내야 된다는 거죠.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인데, 그 진노의 잔에 채워진 포도주는 섞이지 않은 원액이다. 짐승 우상이 마실 그 진노의 포도주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악한 황제, 짐승, 우상이 받을 그 진노를 굴복한 그들도 그대로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천사들,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같은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복음의 신부름꾼들은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 사도 요한 등인데,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위협 아래에서 잘 견뎌내고 이겨내라고 당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불에 타는 듯한 고통,
유황의 매캐한 연기 질식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짐승이 저지르고 강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그 짐승과 그를 따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이 황제와 그 로마의 그 악한 자들만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고 그를 따르는 비겁하게 그들을 따르고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고개를 숙인 그들도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로마 황제가 악하다고 하지만 그 굴복한 자도 똑같은 잔을 마신다. 전혀 차등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짐승의 표를 이마에 손에 새긴 사람들,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 밤낮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잠시의 안락, 평안을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대다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어야 사는 세상이라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세세토록 쉼이 없다. 고통의 연기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나마 이렇게 그 잠시 쉼을 위해서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 로마 황제의 우상숭배에 동참을 했는데 오히려 이 짧은 기간의 그 안락이 영원한 고통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시간에 잠시 내가 피하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피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밝힙니다. 이 편지를 수신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편지를 수신하면 이 편지만을 수신만 하기만 하면 잡혀갈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참고 견디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위뽀모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들이 참고 견뎌내는 이유,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성도가 이렇게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삶에 고난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제적 삶이 어렵다고 해서 그 마귀들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똑같이 한다면 굴복한 사람들. 성도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이 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더 이상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견뎌내야 된다. 참고 견뎌내야 된다. 불과 이 고난의 시간은 짧다는 거예요. 짧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참고 견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핍박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고 견디다가 그러다가 순교하게 된다면 죽는다면 죽어도 된다. 죽어도 좋다. 오히려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내가 이 경제적 궁금과 그리고 이 핍박 속에서 그것을 잠시 피하고자
죽을 것 같은 이 고난 때문에 굴복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고, 실제 이 순교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순교하는 사람은 매우 적고, 복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거죠. 핍박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지만 결국 순교할 수도 있는데, 이 순교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 순교가 어찌 보면 선택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만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순교할 사람들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들었는데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기록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복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죄로, 자기 어리석음으로 처형당하면 복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만용 부리다가 어리석게 주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아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하다가 처형당하면 복일 수가 없는 거죠. 또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순교자들은 그들이 하는 일, 수고로부터 쉼을 얻고 그들이 하던 일들은 헬라어 꼬포스, 수고, 피로, 곤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던 그 일이, 그들이 했던 수고, 피로를 따른다는 것은 그 일이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말뜻이 좀 어렵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원문을 보면 그들이 그 수고한 일, 그 일을 따른다, 그 수고한 것을 따른다. 그러면 그 수고를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이 성취된다라는 뜻이죠. 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망한 것이 아니라, 순교로 인해서 그 성도가 하던 일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교로 인해서 그가 하고자 했던 그 일이 성취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하늘 위를 보니 흰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도라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를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부르는 사람은 사이비 이단 교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생자는 헬라어 모노게네스를 번역한 것으로 하나뿐인 아들, 독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독생자를 독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식한 거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로 부르는 망령된 사람, 사이비 교주들도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스스로 존재했다, 자기 아들은 신이다 라고 하는 망언이고 무식한 소리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한 명밖에 없다고 해서 이 애를 갖다가 독생자라고 지칭하면 아주 무식한 소리고 망언이고 마치 자기 아들을 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합니다. 낫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드레빠논, 낫, 굽은 칼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기역자인 낫을 사용하지만 유대인들은 밀보리를 수확하기 위하여 굽은 칼, 둥근 칼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 추수할 때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둥근 칼로 밀과 보리를 베듯이 심판의 날에 베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수할 때다. 이 종말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사실은 현재라는 거죠. 현재.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이 천사는 메신저, 알리는 자인데 구름 위에 앉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의 내용은 지금이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즉각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데 곡식이 이미 다 말랐다.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재림의 때, 종말의 때는 아직 멀었다. 한참 뒤 미래라고 말하지만 오늘 현재가 추수할 때 곡식이 이미 충분히 말라서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잘못된 종말론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장림 목사의 다미성교회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1992년 10월 28일을 휴거일로 정하여 모든 삶을 여기에 맞춰 사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92년 10월 28일 이후는 삶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면 되는데 알기 쉽고 매우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종말론입니다. 종말은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미래적 사건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신 일이 없습니다. 자기 삶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종말은 미래가 아니라 늘 현재인 것입니다. 미래 종말론을 믿게 되면 자신의 삶을 늘 계수하게 되고 늘 믿음의 유보가 생기고 결국 미래에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 종말론 또한 사이비 거짓말입니다. 개인과 예수님의 시간에는 늘 현재가 종말 추수 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게 그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미래 종말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종말론은 뭡니까? 현재 종말론이죠. 현재 종말. 그리고 그 종말은 알 수 없다. 너의 삶의 그 종말은 알려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의 종말이 내일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이 오늘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사실은 종말이다. 종말은 늘 오늘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서 하루하루 살면 된다는 거죠.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곡식이라는 단어가 없고 땅이 거두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킹제임스 영문 성경도 땅이 추수되었다, 베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earth was leaves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심판 종말은 땅 위의 곡식이 아니라 악한 땅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불의가 넘치는 이 땅을 거두어 드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16절에서는 이 땅을 거두어 드린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종말을 생각할 때 이 땅을 거두어 드린다. 더 이상의 추수와 그리고 더 이상의 파종과 추수가 없다는 거죠. 땅을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천사도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합니다. 역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우토스, 그는, 그도, 역시라는 뜻으로 앞에 구름 위에 계신 분의 낫과는 전혀 다른 낫인 것입니다. 죽음의 낫, 진노의 낫, 심판의 낫입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고 합니다.
재단 불의 힘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태우는 불의 힘, 죄지은 사람을 불태울 힘, 심판의 힘을 가진 천사 심부름꾼으로 봐야 합니다. 이 천사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요청합니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 헬라어로 포트리스를 거두어 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두어 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 포도가 충분히 익었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도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늘 오늘이고 내일로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땅의 포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땅의 포도나무를 모아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하나님의 분노의 틀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포도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하나님의 분노의 틀에 넣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틀, 포도주 틀에 넣는 것은 그레이프스가 아니라, 그레이스 포도알이 아니라 the vine, 포도나무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합니다. 틀이 성 밖에 있습니다. 이 포도를 수확했을 때 그 틀이 성 밖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지금 원래는 성 안에 있어야겠죠. 성 안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수확을 해서 포도를 수확해서 틀을 밟아서 포도주를 이렇게 보관을 해야겠죠. 근데 틀이 성 밖에 있습니다. 이 시장처럼 정상적인 포도주 수확이 아니라 그냥 틀입니다.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왔고 말 굴레까지 닿았는데 그 거리가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스타디온은 그리스 경기장의 한 바퀴를 말하는 것으로 약 192m 정도 됩니다.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면 반경 307km 정도로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이스라엘 전역을 말합니다. 죽음의 심판이 이스라엘 전부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전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지도를 참조해 보시면 이 시온에서 307km를 뺑 돌리면 이스라엘이 싹 다 들어갑니다. 밀과 보리, 곡식은 선한 열매, 의의 열매,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이지만 포도주는 방탕과 술 취함, 죽음, 피의 상징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포도나무의 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포도나무는 믿지 않는, 생자로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교회를 오가는 성도들, 그 오가는 사람들, 교회로 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는 곡식으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틀 속으로 던져진다는 거죠. 심판의 틀 속으로 던져져서 죽음으로, 피로서 끝이 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당시 1세기 당시 교회는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여 삶을 빼앗겼던, 핍박이 가해지던 시기입니다. 그 시대의 고통, 어려움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어 말씀을 지켜내는 성도는 영광의 구원으로, 그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굴복한 사람은 분노의 심판, 죽음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기를 만났던 인내하고 견뎌내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구원,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